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의 주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이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진짜 참 신앙이라는 건데요. 오늘 이 말씀 전체에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하나, 둘, 세 개 문단을 좀 나누어서 볼 수 있자면 이 1절에 대한 내용은 은혜에 있을 때 우리가 더욱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이 1절의 가장 첫 구절로 나오는 말씀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말씀이 첫 구절이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한마디를 끝으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7장까지 사무엘의 사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5장, 6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제대로 활동하기까지 어떻게 실수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동하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까지 이 사무엘 2장, 3장 이렇게 걸쳐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에 조금씩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엘리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당시에 소위 말해서 사람들은 비전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이 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들려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제사장 엘리는 볼 수도 없었습니다. 듣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질 리가 만무하였죠. 그런 이스라엘의 암흑기, 그 암흑의 상황,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암흑의 상황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고 영적으로 점점 무뎌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3장과 4장을 걸쳐서 그 자기들의 눈앞에서 지도자랍시고 악을 행하고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자신들에게 전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고 있었던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등장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자다가 그 자리에서 깨어나 엘리 제사장 앞에 달려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사무엘이라는 그 어린 소년, 아직은 어리지만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들려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 한 절이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흥분됐을 것입니다. 아주 벌써부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은혜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무엘의 나이는 어렸고요, 이스라엘은 비록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의 등불이 빛이 떠오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행했는지는 이스라엘이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에 들뜬 나머지 전쟁을 바로 치르러 나가게 됩니다.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아직은 나갈 때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아직은 나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아주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누군가의 기도를 받거나 자기가 은혜로운 찬송가 한번 불렀다고 해서, 또 어떤 예배에 참석해서 감동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홀라당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 그때 받은 그 감동, 눈물 한 방울이 자기를 다 바꿀 처럼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큰 오산이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가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그 세월 동안 쌓고 쌓았던 그 죄악을 청산해야만 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러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서 많이 좀 두들겨 맞고 이러면은 이 애 이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또는 부모님이 야, 너 저기 태권도라도 좀 하러 가.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태권도 배우러 간 그 아이들이 언제 제일 많이 사고를 치는지 아십니까? 흰띠부터 검은띠까지 있는데 여러분, 검은띠는 사고 잘 안 칩니다. 검은띠쯤 되면 이렇게 사람이 점잖아지고 세상에 고수는 많구나 이거 알기 때문에 함부로 이게 나서지 않습니다. 흰띠 때 제일 무섭습니다. 흰띠. 호랑이 뭐 무서운지 모른다고요. 흰띠 메고 지금 도복 들고 이래서 괜히 이거 지금 앞지르기 하나 배우고 와가지고 발 한번 번쩍번쩍 들고 가서 지금 앞차기 이거 하나 배워놓고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내 발에 맞아서 다치면 어떡할까 이런 거 걱정하고 막 그럽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 한 번 하고 뭔가 다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 한 번 받았다고 자기가 마치 다 변화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은혜가 시작된 것이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제 오락가락하지 않고 사무엘이 좀 더 클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질 때까지 숙성되고 성숙되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 해야 되는 일이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습니다. 새벽에 지금은요 이 멀쩡하게 깨어 계시는 시간인데 그 시간엔 원래는 다 자야 되는 시간인데 막 그렇게 나와서 하는 거 보시고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놀라셨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이제야 우리 교회가 드디어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요 그 얘기 하실 때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저는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은혜가 시작되는 포인트,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이제부터 흔들리지 않고 2, 3년 동안은요 이 가는 길을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하나 했다고 해가지고 그 애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평상시에 SAT 1000점 맞던 애가 특세 한번 일주일 하고 와가지고 2000점 바로 맞겠습니다. 한 이틀 공부하고 나면 쓰러져서 그 다음에 공부 못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라는 게. 실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영성도 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살기 위해서 짐에 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살기 위해서 갑니다. 정말 이렇게 살다 죽겠지 이러다가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가는데 가보면요 저는요 가보면 젓가락이 멸치예요. 멸치. 거기 가보면 저는 멸치예요. 제가 가면서도 저 사람들이 왜 운동을 하러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와요. 그분들이 하나 막 들고 가면 저는 가가지고 막 빼가지고 저 위에 한 칸 요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낑낑거리다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육이 머슬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머슬을 만들 시간은 없지만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신앙에 대한 머슬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루아침에 이거 오늘 푸시업 100개 하고 1000개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러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젓가락도 못 듭니다. 꾸준히 일정한 양을 운동을 해야 그런 쉐입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뭔가를 만들려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지금 사무엘이 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엘리 제사장도 못 듣는 그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대. 걔는 엄마 한나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들이내래. 걔는 임신도 못하던 엄마가 그냥 서원에서 낳아내래. 그냥 엄마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받쳐져 가지고 걔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제사장 영재 교육을 받은 애래.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부흥이야, 부흥. 혼자서 막 김치 국물을 막 마시는 거죠. 그리고는 아직까지 영적인 자기 실력이 준비도 안 됐는데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블레셋과 싸우러. 이때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저는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도상에 뭐 어디가 어디 붙었는지. 근데 이제 제가 이 그 성경 신학 이 구약학 책을 찾아보니까 에게해라는 곳을 넘어온 해양 민족이랍니다. 이 블레셋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해양 민족이라는 것은 자기 땅이 없습니다. 마치 바이킹처럼. 그러니까 해양 민족 자기 배 타고 이렇게 와서 블레셋 자기 이렇게 육지로 무트로 올라오니까 이제 조금씩 자기 영토를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땅을 계속 침략하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땅이라도 더 남의 땅을 침략하려고 할 것이고, 원래 기존에 있던 그 나라들은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주변에 블레셋이 점점점 땅을 넓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먼저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자신감에 먼저 나간 것이죠. 너무 빨리 나갔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쭉 살펴보면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법칙을 놓친 그 비참한 모습이 나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은혜를 주셨을 때 겸손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이런 실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막 들어갑니다. 블레셋이 받아치죠. 이 블레셋이 받아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는데 그 자리에서 4,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 그리고서는 왜 4,000명이 죽었는지 이거 안타까워합니다. 왜 이렇지? 내가 기도하고 원서를 넣었는데, 내가 은혜 받고 원서를 넣었는데 어떻게 이 대학에 내가 떨어질 수가 있지? 내가 기도하고 확신이 있어서, 요즘 뭐 파워볼인가 머시기인가 그것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립니다. 저보고도 하나 사라고. 예. 제가 이래봬도 아직까지 제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예. 왜 안 걸렸냐면 이때까지 한 번도 산 적이 없거든요, 제가. 예.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그래서 이때까지 한 번도 산 적이 없는데 제 걱정은 그겁니다. 만약에 샀다가 제가 당첨이 되면 어떡합니까? 예, 제가 당첨이 되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제가 끝까지 안 살려고요. 지금 제 친척들 카톡 안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뭐 한 명이 걸리면 모든 일가 친척을 다 책임져야 된다, 그 사람이 그러고. 기도하고 라르를 샀는데 왜 당첨이 안 되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청년들 고백을 했는데 왜 차였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싸움하러 나갔는데 왜 4,000명이 죽느냐는 겁니다. 이 패한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가서 슬퍼하면서 어깨가 쭉 늘어진 채로,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자기들끼리 웅성거리는 겁니다. 이 웅성거림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이 대화가 대화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갔었어야 되죠. 정말 좋은 얘기인데 이게 기도하는 자리까지 갔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 질문을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왜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십니까? 왜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십니까? 목사님, 하나님들이 귀찮으신데. 그냥 저는 이제 큰 것만 물어보고 디테일한 건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요까지만 제가 해라. 요거 들으면 나머지 디테일한 건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작은 거 하나까지라도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어떻게 결혼하는 것까지는 하나님 이 자매하고 이 형제하고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마음이 연결돼가지고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엉망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상 방식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살아온 스타일대로. 나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자랐으니까 이게 맞고, 나는 이 집에서 이렇게 자랐으니까 이게 맞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남의 집 얘기가 아니고요. 가끔씩 발생하는 저희 집 얘기인 거죠. 정신 안 차리고. 그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지금. 하나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모든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다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적겠습니까? 4,000명이 왜 죽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나갔는데 4,000명이 왜 죽었겠습니까? 기도는 많이 했을지 몰라도 싸움하는 실력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수학시험을 치면 100점 맞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어떤 분이 아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늘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되면 평상시에 안 하던 기도를 저 산에 가서 기도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신학생. 그냥 하나님 이번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냥 A 맞게 해 주시옵소서. 막 그냥 그럴 때마다 더 막 세게 막 그냥 식목일 때 잘 자라라고 심어놓은 나무를 막 뽑아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시험 딱 쳐보면 성적이 그러면 또 그 신학생이 그냥 그걸로 멈춥니까? 그래도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 또 기도하러 가가지고 주여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지금 C가 나오고 이게 뭡니까 이거? 막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그런 문제도 못 푸십니까? 막 그렇게 이제 나중에 막 대드는 거죠. 하나님이 듣다가 나는 알아. 나는 A고 너는 C야.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그 실력이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싸움할 수 있는 실력은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더 기가 막힌 것,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묻지도 않고요, 이제 3절 여러분 중간 부분에 보십시오. 어떻게 결정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여러분 이 가져다가라는 말을 잘 보십시오. 가져다가.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이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참 새로운 방법을 쓰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래 언약궤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장막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 안에, 그 언약궤를 지키기로 한 그룹 그 천사 아래, 거기에 두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제 조금 흥분하더니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건요, 언약궤라는 개념을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했다면 더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가져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들의 도구화해서, 그러면 이길 것이다. 하나님을 사용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입니까?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어떻게 좀 끌어다 써서 미신적인 신앙생활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미신적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떤 모습도 나옵니까? 그렇게 갔던 그 법궤,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될 때, 그때 여러분, 이 법궤가 돌아오는 이때에도 또 감히, 이건 제가 나중에 사무엘상 뒤에 하면서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자기들이 가져다가, 물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물건 취급하는 신앙생활, 이 사람들이 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마치 물건 취급.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니요. 가지고 오다니요. 신앙생활 할 때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그런 머슴 같은 존재로 여긴다는 게 이스라엘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무감각해진 겁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무감각해졌으면,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영적인 감각이, 두려움이, 경외심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으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자리에서 가지고 와서 가져다가 하나님이 여기 있다가 저기 갖다 놓으면 움직이는 그런 물건입니까? 언약궤 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신앙생활 보면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두려워졌습니다. 제가 보십시오. 이제 이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면 승리할 것이다. 이제 이 언약궤를 데려다 놓은 덕분에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첫 번째 반응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언약궤를 따라가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이 언약궤는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그렇게 하라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에 그대로 따르고 전쟁터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래도 나름 이런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에서 이렇게 첫 번째 그 바다가 갈라진 기적은 홍해였었죠. 두 번째 물이 갈라진 기적은 요단 강이 갈라진 기적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은 그냥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서 외쳤을 때 갈라졌다면, 요단강의 기적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의 기적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에 발을 디딜 때 그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궤의 능력, 이런 걸 생각했겠죠. 여러분, 이들이 놓쳤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광야를 진행해 나가면서 그 요단 강물을 건너기 전에 심지어는 할례를 행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주 정결한 상태에서 요단강 강물을 제사장이 먼저 밟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홈리와 비느하스, 아무런 그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두려움, 경외심,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고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법궤 가지고 가면 요단강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이 전쟁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에 갑니다. 제사장조차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미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이 법궤가, 언약궤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해졌습니다. 아주 이 언약궤에 오는 것을 보고, 언약궤가 왔다 이러면서 막 이스라엘 군인들이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는지,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사기 충천한 것이 어디까지 들렸냐 하면, 이 큰 소리가
땅이 울렸다.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와, 막 지금 사기 충천하며 땅이 울릴 정도로 사기가 충천해졌던 겁니다. 이거는 뭐 이 정도 사기면 백전백승인 겁니다. 백전백승. 그냥 언약궤 하나로. 근데 싸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보면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3만 명. 10배 조금 못되게 사상자가 났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사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기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차라리 사기가 없더라도 실력,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 실력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과 정결함과 순종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전체를 흐르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의 형통함, 불순종하는 자의 파멸함.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 주제는 사무엘상 전체를 묵상하고 지금 연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법궤, 언약궤에 대한 미신적 신앙이 있었을 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신앙은 없었던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믿음을 넘어서서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회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할 수 있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죠. 내 삶에 승리가 없다면, 내 삶에 왜 하나님, 내 삶의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왜 내 삶의 승리는 없는 것입니까? 그건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정확하게 답을 알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처럼 정결함도 순종함도 없다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겁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은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사기충천한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소위 말해서 쫄은 거죠. 이 정도 쫄면 죽는 건데, 이 정도면 지는 건데, 누군가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블레셋, 9절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렇게 막 격려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8절의 말씀에 보면요, 8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에 행한 일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이, 자기들이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재앙을 내린, 광야에서 애굽에 재앙을 내린 신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재앙을 내린 곳은 광야가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죠.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가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재앙을 내리신 신들로 고쳐서 기록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이 잘못된 소문만을 듣고 지금 겁을 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겁먹고 덜덜 떨고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스스로 힘을 내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성과는 3만 명을 자기들이 이기게 하는 그런 일로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내용 가운데 왜 얘네들이 이 큰 전쟁을 하면서 나에게 와서 묻지 않는 것인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미신적 신앙이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얘기가 몇 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 신약시대에도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들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지만 실상은 일부만 가지고 온 거죠. 숨기고. 사람들 앞에 보이고자 했던 그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초대교회 때 이런 더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부부가 그날 아주 간발의 차이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버렸습니다. 거짓말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극이 뭡니까?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뭡니까? 사람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 눈치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눈치 보는 거에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냐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신앙생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거,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저는요, 실력 없는 목사입니다. 저는요, 어떤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렇게 쪼갤 만큼 그런 실력 있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써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저를 써주실 것은 저는 그것을 믿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제 실력을 믿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자기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것. 또 그 반대로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목사가 뭘 해야지만 일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목사가 신입니까? 적 신앙생활 아닙니까? 목사님에게, 만약 목사님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이 그 목회자를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종이 한 장 차이고, 이것이 마치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고 그런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이 말씀 잘 준비해서 누구를 바꾸고 누구를 세울까요? 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먼저 내게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저도 순종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서 누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교회의 중직자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직분을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직자의 중직을 통하여서 교회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교회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그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마치 이것이 어떤 미신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정말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더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의 무엇?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라는 그 뜻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피해야 될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겼고요,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동의했던 홈니와 비나하스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가져다가 저렇게 가져다가 그렇게 쓰는 사람,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의 정결함, 거룩함, 믿음과 순종을 보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과연 무엇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마다 보면요, 제일 문제가, 죄송합니다, 참 이때 녹화를 하고 있어서 참 늘 제가 그러는데,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이 목회자가 정신 차려야 되는, 제가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가 때로는 목사라는 것에 경멸을 느낀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내가 목회자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부담스럽다, 그렇게 인터뷰의 내용을 썼어요. 제가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너무 와닿는 겁니다. 너무 와닿는 겁니다. 제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제가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수많은 매스컴에서 나오는 일들을 봤을 때 제 스스로도 제가 어떤 때는 경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죠. 제가 저희 교회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드는 부분은요, 진짜 놀랍게도, 제가 사실 저희 교회에 온 지, 이제 부임한 지 이제 한 5개월 정도 되는 목사 아닙니까?
다른 분들보다 어르신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목사님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맞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하십시오. 저 그런 이야기를 하실지 몰랐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겁나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더 겁납니다. 보통 경우에는 교회 올드 멤버들이 옛날 거 딱 붙잡고 바꾸지 말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게 가능성입니까? 50년 된 우리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십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 분, 두 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한 분, 두 분,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신앙생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